아가서 앞에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1절과 2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지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이 대림절입니다. 이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전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1년이 종말이 다가옵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4번뿐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한 시대를 마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21년을 종말을 맞이하면서 또 22년이 새롭게 시작됨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특별히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특별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합니까?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아주 끈끈하게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시대, 모든 역사 속에서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효자라고 말하고 있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한 적도 없고 강도짓 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인류의 가장 큰 죄는 자기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지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생각하다, 묵상하다, 또 주목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언급하다, 또 선언하다, 고백하다, 또 말씀을 암송하다라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은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회상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깊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의 말씀과 명령에 주목을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다는 이 말씀에 다 그것이 함께 포함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자카라는 단어에는 언급하다는 의미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 평생을 바치겠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종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말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자카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목하고 다른 사람에게 언급하며 자랑하며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단어의 말 안에 있는 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서 또 벗어나서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점점점 풍성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복이 있는 겁니다. 성찬식에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기념하는 것만 있겠습니까?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그 말씀 속에, 기념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기념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묵상하고 주목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또 언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냐라는 겁니다. 언제 기억하냐? 청년의 때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 젊었을 때입니다. 힘 있을 때입니다. 건강할 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불같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다 부러워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다 그때를 할 수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은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불안정한 때입니다. 전통과 관습을 던지고 거부하고 어떤 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입니다. 독립하고 싶을 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이 청년의 때입니다. 이런 때에는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통과 관습을 거부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부터 자유롭게 살자라는 탈종교의 현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미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에 쫓아서 세상과 동화되면서 친구돼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배인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청년이 때여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의 후배를 하시는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를 생각해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숨기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인생 재미있게 즐기다가 늙어 마지막에 하나님 믿고 하늘나라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금 교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아주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복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고아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부모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부모를 섬겨야 될 의무조차도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우리 모두는 다 얘기합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누리는 복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껏 즐기다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인생 고생하다가 마지막 늙음하게 부모를 만나서 잠깐의 행복을 누리겠다라는 너무나 어리석은 말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안에 풍성함을 더 오래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남들은 1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50년, 60년, 70년, 80년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마음껏 재밌게 놀다가 고아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겠다, 나가겠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무신론자들이 말합니다. 누구를 믿기보다는 내 자신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 자기를 신뢰하고 내가 신뢰할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것처럼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아인 겁니다. 고아.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거, 고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고아들이 하는 말.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지할 건 자기밖에 없고 믿을 건 자기밖에 없습니다. 사로를 밟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탄식할 때, 신음할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이런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아처럼 살려고 합니까? 난 내 자신만 믿어! 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복을 누리며 살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나이를 먹었다. 벌써 60이 넘었다. 뭐 다 이제 인생 반 넘어갔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이 내 살아있는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자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고한 날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는 악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날,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기쁜 날이 아닙니다. 춤출 날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날이요, 슬픔이 날이요, 고난의 날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날이 그런 악한 날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어떤 불의의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운전하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전신에 화상을 입고 나서 얼굴이 온몸이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날입니다. 그게 악한 날이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실수로 인해서 큰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질병에 걸려서 쉽게 지나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심한 고통 속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후유증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가 우리 인생 앞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저는 망원동 성산동에 살았기 때문에 홍수는 해마다 겪는 1년 행사였습니다. 아, 올해는 어디까지 홍수가 일어날까? 우리 어렸을 때는 뱃놀이 하는 거 재밌었죠. 어른들은 아주 속이 탈 겁니다. 해마다 홍수와 또 어떤 때는 가뭄이 일어납니다. 전쟁도 일어납니다. 살아가다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 일본에서 화산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래요. 서울 상공에 쭉 칼기가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우산이라든지 인왕산이라든지 여의도에서 발칸포가 부툭툭툭툭 하면 올라갔습니다. 그게 밤이었습니다. 한 어둑어둑할 때 7시, 8시 그때 멋있었습니다. 불꽃놀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딱 펼쳐 읽으니까는 종로바닥에 놀던 사람들이 그 발칸포탄 떨어지는 것을 맞고 사망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요. 버스 위에를 뚜껑을 뚫고 내려가지고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랬어요. 뜻밖의 날벼락 맞은 겁니다. 그게 공고한 날입니다. 무차별 테러.
그런 모든 것들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이런 재난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냥 독립적으로 살아갈 인생이 되었을 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겪게 됩니다. 이런 불행들은 우리 삶 속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을 뺏어갑니다. 견딜 수 없는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들게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과 꿈을 포기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숨어 지내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다 끊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우리 신앙인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하고 이런 재난을 안 당합니까? 다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패해가지고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뚜기 재앙을 만나기도 했고 지진의 재앙도 만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질병도 만났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모두가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라는 겁니다. 악한 날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솔로몬은 이런 악한 날 때, 고난의 날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즉 이런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끝없이 그런 방황이 오래 지속됩니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또 많은 열정들을 헛수고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시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합니까? 전쟁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폭탄이 날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변에서 땀을 흘리며 돌격 앞으로 또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을 끝없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 때를 위해서입니다. 고난의 때를 위해서입니다. 악한 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누구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경건의 훈련하고 연습을 하면서 다져놓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때가 됐을 때 우리는 쉽게 그 어려움 때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게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마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갱년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자들만 갱년기가 있다는데 이제 지금 남자들도 갱년기 있다고 이제 학설을 얘기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제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아무 의미 없이 이상하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먹는 즐거움, 노는 재미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기쁨도 사라집니다. 전에는 돈 버는 게 재밌어가지고 막 열심히 벌었는데 돈 버는 것도 재미없는 겁니다.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성공에 대한 환희와 감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낼 뿐입니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압니다. 자기의 문제가 뭔지 압니다. 인식하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데 발버둥 치는 거죠. 선배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경험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나게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즐거움 맛보기 위해서 막 삽니다. 쇼핑 중독이라고 말하죠. 어떤 취미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그러나 자기 혼자 방에 딱 있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죠. 변함없이. 그 위기는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위기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의 한 어떤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믿음이 없으면 엉뚱한 것에서 방황하게 되고 엉뚱한 돈을 낭비하고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런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면서 갱년기라는 그 시기도 거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치료자가 되심을 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거룩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할 때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다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 낙이 없었다고 할 때가 딱 돌아갈 때 우리는 그 과거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러면서 그 시기를 빨리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노년의 때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집니까? 아니죠. 내 신체가 쇠약해져가지고 시력이 쇠약해져가지고 야, 왜 이렇게 어둡냐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어둡냐? 지금 몇 시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에서와 야곱도 구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눈만 어두워집니까? 신체의 모든 것들이 쇠약해져 갑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신체가 없습니다. 팔다리가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고 10m도 달릴 수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 우람했던 근육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앙상한 뼈만 남게 됩니다. 검버섯이 얼굴에 피어오르기 시작하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두리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나도 다 겪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드라마 속에서 마지막 주인공이
숨을 거두면서 힘없는 소리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멋진 말하는 유언하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멋있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외치려고 해도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전에 힘 있을 때, 조금 움직일 때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께 고백하며 그분을 선언하며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나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호스피스, 죽음을 앞둔 사람을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함께 하는 그 호스피스라는 직업이 이제 여기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 근데 자기가 경험상에 죽음에 대해서 제일 준비 안 된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작 장례식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응시하셨습니다. 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정작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그런 모습을 자기는 수없이 많이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금 가장 젊을 때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그분을 묵상합시다. 그분께 주목합시다. 또 그분을 자랑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가장 귀한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아멘 하고 그분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또 열심히 나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우비 쓰고 우산 쓰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농사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 속에서 가나안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비는 주로 겨울에 옵니다. 지금이 우기 때입니다. 가나안 지중해식 기후의 우기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애틀이라든지 저기 오레곤 그쪽에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도 비가 많이 오고 거기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비 맞으면서 추운데 달달 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 오고 난 다음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게 그때가 나가서 활동하고 일할 때입니다. 남은 일들을 막 열심히 부지런해가지고 마칠 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또다시 시간이 늦어지고 뒤로 밀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의 이런 시간을 주십니다. 짬을 주십니다.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탐욕을 위해서 그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고 다시 다가오는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올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재무장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기억하라. 다시 재무장해라. 그럴 때 다시 구름이 와가지고 비가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평안히 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를 활용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다가 결국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고 아무 대책 없이 그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1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또 날마다 새벽기도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짬입니다. 뭐 긴 시간도 아닙니다. 하루 왼쪽을 예배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딱 1시간에 1시간 반의 예배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재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깨닫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짧은 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입니다. 믿음의 기회입니다. 장차 다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장차 다시 구름이 일어날 겁니다.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큰 파도가 불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잘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늙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힘이 없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활용하게 해 주옵소서.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목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